예, 오늘 제목은 이신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이신칭을 이야기하는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뭔가 조금 좀 부끄러운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탁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제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격별로, 지역별로, 언어별로, 코드별로, 취미별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과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급을 나누죠. 예, 이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산 사회는 아닌데 이런 급을 나누는 일들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면은 나 6살인데 너 몇 살이야? 5살이야. 그러면 나 형이라 불러야 돼. 이 짜샤.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도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아이들보다 좀 교양 있게 또는 경건한 탈을 썼을 뿐이지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3대째 모태 신앙이다 그러면 오 로열 패밀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교회에 엄청난 건축 공부를 냈다 그러면 야 VIP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우리는 이게 급을 나누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인생 교회 안에서의 그 급을 나누는 그 갈등과 그 모순적인 행동들이 시작된 그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위선입니다. 베드로의 위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사도가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모교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그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막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바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바로 거기서 양육을 받았던 것이죠.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안디옥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와 유대인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서 교제의 떡을 나누는데 하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안디옥에 이제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 놀라운 부흥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우지 말자. 우리가 우리 유대인에게 준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는 그 짐을 지우지 말자 하면서 회의를 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죠. 예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 넌 나와 다르지 아니하는 형제와 자매다. 우리 가족이다라는 뜻으로 식사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온대요. 와가지고 우리 이방인들인데 우리와 함께 떡을 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목격한 수제자가 그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 증인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교제의 떡을 뗀다고 했을 때 이들은 정말로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고 그리고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왔다는 거예요. 헬라파 신자들이죠. 안디옥에 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초대교회 그 수장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떠나 물러가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과 허물 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저기서 뭐 꼰대들이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먹던 것을 다 삼키지도 못하고 뒷문으로 살금 도망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 라고 했던 것만큼 부끄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이게? 그 베드로가 도망치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죠.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유대인들도 동요가 됐고요. 심지어 바나바가 누구죠?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방 선교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사람까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뒷걸음질 쳤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어떨까요? 방금 전까지 이 사도 베드로 때문에 같이 식사한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격려와 위로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지 않았겠어요? 젓가락을 탁, 우린 젓가락을 걔네들이 없겠지만 어쨌든 이 수저나 젓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바라보면서 방금 전까지 우리 형제라면서 우리를 지금 급이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바나바도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과 우리는 정말 같을래야 같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절망감과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었던 감동만큼이나 실망이 훨씬 컸던 거죠. 베드로 사도의 이 경솔한 행동은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복된 소식이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서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총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눈앞에서 사람들 공적인 자리에서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들 나는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왜 여기서 폭발했을까요? 바울은 베드로의 예의 없음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음식 예법이라는 그 비본질이죠. 음식을 어떻게 누구와 먹는다는 이런 그 율법의 계율인데 이것은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비본질을 지키느라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좀 유독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표현 게바라고 부르죠. 11절에서도 게바라고 부르고 12절에서도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람어인 게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게바라고 불렀을까요? 그 게바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예수님의 반석으로 그리고 바위로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흔들거리면 어떡하냐?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가 설 수 있느냐? 게바 네가 복음에 무너지면 교회는 끝장이야. 이런 절박함으로 지금
개발하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아멘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여러분이 그거 좀 분담해 주셔야 돼요. 예. 한편 목회자로서 베드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은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할례파가 득세하고 있어서 그들이 오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까봐 난 잠시 대통합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면 논쟁이 되고 갈등이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뉘고 갈릴까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가 두려운 것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목회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목회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다 달랐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설득과 조율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의 방법은 달랐죠. 사도 바울의 방법은 뭡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말은요 혈통으로나 지식으로나 자격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차별 없이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정치적이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이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본질을 붙잡고 있는 바울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죄인도 여기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말이겠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죄인도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죄인도 또 여러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서로 분리시켜 놓고 괜히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놔둬버리면 정치적으로 설득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그걸 설득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정치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표를 얻어서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세상 바닥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과 본질을 놓쳐버리면 인간의 술수만 남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또 돈이 많이 모일수록 아주 이 바닥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발톱을 숨기면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기회를 잡으면 언제든지 올라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택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이 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접근하는 것 같아서,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복음을 붙잡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붙잡고 당장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비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차별 없이 용납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그럼 비본질은 뭡니까? 예수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비본질인데, 바로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관습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자, 공로,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천주교는 게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있는데, 아마 하늘에서 베드로가 이 천주교인들을 되게 좀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좀 짜증낼 것 같아요. 그때 실수로 지금껏 붙들고 자기네 공로를 교리화한 거 아닙니까? 천주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공로예요. 공로. 이건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가지고 본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꼴이죠. 또 문화와 삶의 양식과 형식,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그런데 상당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격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자격을 우리 속에서 말을 하든 안 하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자격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 비본질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목사나 장로의 직분은 평신도보다 영적으로 높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예배 시간에 반드시 양복과 정장을 입어야 된다.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찬송가는 거룩하고 복음성가는 세속적이다. 비본적인 논쟁이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대답 못하세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주일 예배 11시 또는 주보 이런 것들은요, 비본질이죠. WCC 가입 여부나 교단 간의 정치적 연합 문제, 비본질이죠. 술을 마시느냐 담배 피우느냐, 비본질.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을 더 확실히 받는다, 비본질이죠.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다느냐 마느냐, 비본질에 대한 거죠. 여긴 내가 20년째 앉았던 자리야. 그래서 한번 자리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항상 이제 가던 자리만 가시니까. 또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 예. 또 기도할 때 당신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 다 이런 비본질입니다. 누구는 주일에 5일 나오는데 누구는 주일만 겨우 나온다. 대답 안 하세요? 비본질이죠. 사회에서 성공했으니 교회에서도 당연히 리더가 돼야 된다. 비본질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 때문에 교회 안에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서 비롯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정작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을 못 봤어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싸우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본질이 뭔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본질이죠. 이거를 붙들고 싸우신 적 있으세요?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본질이잖아요. 이거를 믿는 자는 이것 가지고 내가 싸우고 분투하면 내가 의심에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못 붙들고 싸우지 못하니까 또 의심하고 또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본질과 싸우지는 않고 비본질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본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본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주님의 말씀. 본질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은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요. 이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면 정말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명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급이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다가 사형수의 마지막에 주님 하고 부르는 믿음이나 50년 평생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권사님의 의로움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자기 옷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문장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완전한 평등과 완전한 보편성이 담겨있는 복된 소식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사람들과의 갈등과 또 여러 문제 앞에 설 때, 그때 문제가 닥쳐오고 나한테 도전해 올 때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당장에 확 열받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공로의 문제, 문화와 생활 양식의 문제, 아니면 스타일의 문제, 자격의 문제? 만약 그런 문제라면 그냥 한 걸음 그냥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다투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고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믿음이 약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러나 본질적인 복음과 믿음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해서 누군가가 나를 찬양하고 칭찬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신 힘이라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결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과 능력과 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그 은혜의 소망을 나누는 것,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전이 경기도식인지 강원도식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피자 진짜 맛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많이 먹어, 이게 본질 아닙니까? 강원도식이면 어떻고 경기도식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파전을 맛있게 먹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교회에 누가 청바지를 입고 오든 성경을 태블릿으로 보든 또 찬양할 때 손을 들든 안 들든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은 자격 없는 나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이 본질을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계급들과 또 자격을 운운하는 것들, 또 스타일 같은 비본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판단을 중지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 십자가 아래 모두 평등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의 경계를 무례히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말과 행동에 드러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신칭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본질의 감옥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보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본질의 공격이 올 때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이신칭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